이 시편 27편은 이 분위기가 밝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밝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시가 긍정적일 수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이렇게 1절부터 환한 빛이 그냥 쪼여지는 것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인생길 가운데 이렇게 비추어지는 것 같은 이런 굉장히 낙관적인 이런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할 때 특별히 이민생활 하는 중에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정도 되면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이렇게 보면서 삶의 굴곡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밝은 날이 있으면 어두운 날도 있고 하는 그런 삶의 예정 가운데 그렇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젊을 때 힘있게 그냥 의욕을 가지고 달려들면 다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내 생각대로만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좌절을 이렇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침체 늪에 빠질 수도 있고, 신앙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기도해도 안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펑션을 하는 것인가, 과연 이런 의문도 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고라든지 또 삶의 환경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생긴다든지 자기 처지가 좀 비관스럽다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이상과 꿈이 무너진다든지, 이렇게 서로 비교된다든지 뭐 상황이 어려워진다든지 이러면 내 안에 신랄같이 있던 이 믿음조차도 싸그라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뭐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장로의 직분을 받고 교회 리더십 그룹에 올라가고, 그래도 이게 이제 2중고 3중고까지 생기는 것이죠. 그냥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그냥 조용히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미 본인은 직분으로나 사역으로나 모든 면에서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증명된 사람들인데 안에서 생기는 그 갈등은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또 뭐 예화를 굳이 안 써도 지난주에 어떤 가정에서 전도사님으로 일하고 계셨는데 뭐 가디난가요? 그쪽 지역에서 뭐 그런 가정 굳이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뭐 한국인이니까 우리는 미국에 살지만 뭐 자살률이 뭐 오명이잖아요. 10몇 년 동안 계속 1위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약간의 그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들을 감내하기가, 이겨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속성들을 우리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 폭탄을 안고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뭐 이런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교회인들, 그 교회 중고등부 사역자가 8살 딸 사랑하는 아내까지 다 자기 손으로 그렇게, 그리고 자기도, 그게 뭐 동반 자살이 아니죠. 분명히 타살이죠. 그러니 그 유스그룹의 아이들은 그동안 뭘 배웠단 말입니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단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믿음에 대한 회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교회와 또 그 자녀들 교육을 받고 있던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멀리 있는 다른 교회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신문 보도가 다 100%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생활을 비관했다, 뭐 어려움이 있었다, 뭐 사례가 힘들었다, 뭐 목사고시에 여러 번 떨어졌다, 뭐 별 소리들이 그 뒤에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요. 여러분, 뭐 우리는 뭐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 앞에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어떤 이슈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부 간에나 부모 자식 간에나 형제들 간에나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까? 고쳐야 될 질병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뭐가 그 차이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큰 문제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괴로운 일인데, 이제는 생활고뿐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이중고 삼중고까지 우리는 가지게 된 더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 번째는 겹겹이 어려움으로 둘러싸였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 여호와로 우리의 인생을 또 둘러싸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 27편에 여호와는 그랬는데요. 시편 27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여호와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한번 붙여 보시면요. 1편 27편 1절에 보시면 1절 2절에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리고 2절에 봐도 1절의 그 하반절에 봐도 여호와는 그랬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 여호와가 두 번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여호와 두 번 나오죠. 그리고 이 시편의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 두 번 나오죠. 이 시인은 처음부터 내 인생의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서 물샐 틈 없이 여호와라는 방벽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두 번씩이나 겹겹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지금 군대가 자기를 공격하고 진치고 자기를 애워싸고 대적과 원수들이 겹겹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야. 군대라는 것은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 나의 대적자들, 위정자들, 악을 토하는 자들. 12절에 보시면 이 다양한 행악자들, 여러분 이 위정자들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거짓으로 고소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이러면 뭐 혼자만 바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재판에서 합법적으로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치려한다. 그런데요, 그 여호와로 처음과 끝이 이중으로 여호와로 둘러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 생명은 안전하다.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27편 1절에 여호와 나오고 난 다음에 내 생명이라는 단어 나오죠.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다. 그리고 그 14절 제일 끝에 여호와 두 번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13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그랬죠. 여기서 산자의 생명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여호와 겹겹이 처음과 끝에 시작과 마지막에
둘러싸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 생명은 안전하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나는 산자의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있을 거다. 그 안위와 안연함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여러분, 웬만하면 세상 끝내고 다 죽어버리고 청산해버리죠.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앞이 꽉 막혀있고 이러니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군대가 지금 공격하고 진치고 사방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수로 내가 그걸 해결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방법이 한 가지 딱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가 나를 애워싸고 계실 때 내 안에 생명이 안연하리로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랬는데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여호와 그분과 나를 연결시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라고 하는 이 자신의 그 존재가 여호와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이렇게 1인칭 나 자신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난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면 2인칭이 나오죠. 14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를 1절에서는 나 내가 이렇게 했다가 제일 마지막 절에는, 시의 제일 마지막 절에는 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여호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2인칭으로 자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를 다독이면서 자기를 타이르면서 자기를 설득하면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시를 쭉 써내려가다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절에 이 여호와께 내가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다.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향해서 여러분께서 대화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향해서 여러분 자꾸 말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는 구하고 하나님께는 여러분께서 토해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설득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를 건네고 상담해주고 얘기해주고 만나주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여러분 말을 해보신 적이 있냐고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자기를 여러분 설득하고 타일러 보신 적이 있나요? 막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막 두려운 마음이 막 엄습해서 죽을 것 같고 인생 포기할 것 같고 다 내려놓을 것 같은데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신라 같은 신앙을 자꾸만 이렇게 되뇌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생각을 바뀌게끔 자기를 설득해 보신 그런 과정들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겠느냐? 이 소극적인 두려워하지 않는, 무서워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점점 시가 진행되면서 마지막 14절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더 적극적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마지막에
기다릴지어다, 바랄지어다. 기다린다, 바란다, 기다린다, 이걸로 끝이 나버리는데요. 좀 맥이 빠지죠. 여호와를 부르짖고 여호와를 찾고 그랬으면 마지막에 뭔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이 낫고 우리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회복되어서 뭔가 더 큰 찬양을 돌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간증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할지어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칠지어다, 뭐 이랬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라 이러니까 조금 우리가 기대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시를 쓴 사람이 왕이거든요. 국가의 대표인 왕이라는 분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않고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허세를 부리지 않고 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기다림이 오히려 용기일 수 있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뭘 믿고 지금 바라보고 그냥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시인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그 응답의 시기까지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바라봅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것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는 그 시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그저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마지막에 바랄지어다,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그 용기의 근거는 뭐냐? 자기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게 오늘 그 시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7절부터 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7절부터 8절, 9절 쭉 보시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기서 기도의 모습은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간구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이 있고 절박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게 있을 때 그렇지, 그냥 여유만만하면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의 절박성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이다. 소리 내어서 부르짖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도 절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주 여유만만이다. 아직도 그렇게 뭐 시급한 건 아닌 것 같다. 정말 급하고 정말 절박한 심정이 되면 어떻게 내 안에서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가 없어가지고 우리의 속에 있는 내용을, 간구를, 기도 제목을 그분이 꼭 소리 내야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그냥 청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토해지는가, 정말 절박한가, 그 마음이 전달되는가, 그것이 응답의 비결 아니겠어요?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점잖게 매너 있게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정말 절박하시면 이 신음과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주변에 있는 이웃교회의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 남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탄식과 그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왜 안 나올까요? 자기 문제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그런
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내 안에서 안 나오고 있다. 나는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이죠. 마음이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8절에 보시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얼굴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얼굴은 임재를 구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그냥 내가 그냥 소리 지르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도회에 참석해 주는 정도로 그냥 한번 소리 지르고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기도로서는 안 된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부르짖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도시킬 때 내가 그 기도를 시키는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의 얼굴을 찾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에 이 말이죠. 내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만 찾아라. 다른 얼굴 찾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 내 얼굴을 찾아라. 너와 나 사이의 얼굴을 맞대어서 서로 상면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잖아요.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만 찾아라. 이런 마음을 주실 때에 내가 주께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시간을 가져본 지가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기도회는 여러분 참석하셨는데 주의 임재가 충만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토해놓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하나님만 독대하는 시간을 과연 얼마나 가지고 계시나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이 8절에서 얼굴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주의 얼굴, 주의 얼굴, 주의 얼굴. 그러니까 9절은 떠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이 말이 3번이나 막 나오죠. 그분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임재를 충만히 느낀다. 이 9절과 10절이요 연결되어 있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할 때 이 부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부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부모가 나를 제일 버리지 않을 사람이고 끝까지 지켜줄 사람이죠.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버려요? 근데 정말 못 믿을 사람들이 부모다. 8살 어린아이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릴 거라고 죽일 거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일 믿을 만한 게 부모인데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제일 책임지겠다고 끝까지 붙들고 가버린 거잖아요. 오히려 제일 실망시킬 수 있는 게 부모예요. 우리 마음속에. 부모가 우리를 유기했다 죽였다 차원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부모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부모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껏 한다는 선택이 같이 죽는 거다는 거예요. 가장 기대했던, 가장 의지했던 부모가 아무 도움이 안 될 때 그 절망감이란 더 큰 거잖아요.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부모조차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 그러니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절절한 고백이 이 시인이 주의 얼굴을 내가 바라보나이다.
정말 이 10절은요 그냥 읽을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정말 깊은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런데 1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갑자기 가르치시고, 이게 생뚱맞은 얘기죠. 지금 기도하고 응답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가르쳐 달라. 이 시인의 목적은요, 문제 해결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길을 가르쳐 달라. 당신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삶의 방향은 뭐냐? 내가 죽는 거냐? 내가 사는 거냐? 내가 잘 사는 거냐? 못 사는 거냐? 이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당신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 환난과 겹겹이 에워싸이는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 그 길 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인도하소서. 그 9절에는 아까 뭐였습니까?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세 가지 기도 제목 지금 드렸습니다. 첫째는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두 번째는 그 버려진 가운데에서, 처참한 가운데에서도 내가 당신의 길을 가르침 받기를 원하고 나를 가르치소서.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당신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버리지 마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 인생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시인이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었다고요? 기다릴지어다. 자기를 설득하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끝낼 수가 있었죠.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바랄지어다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고,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이 시편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인이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끝을 냈다는 것이 큰 용기였다, 이것이 더 큰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죠. 오늘 바울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로운 삶을 드려지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헌신이죠. 하나님 앞에 기다림의 헌신이죠. 내가 해결해버리겠다, 처리하겠다, 그냥 환경을 없애버리겠다, 어려운 문제를 제거하겠다, 그냥 내가 죽어버리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조급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우리가 흔히 보이게 마련이잖아요. 남자인데 정말 용기 있는 모습은 내가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 안 죽었다 하는 차원에서 가족들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마치 용맹스러운 남성다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용기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정리합니까? 여러분, 디모데 전서 2장 8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면, 디모데 전서 2장 8절에 남성들이 기도한다,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바울의 회원들이 한번 크게 읽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남자들은 흔히 분노를 표출하기 쉽습니다. 남자들은 흔히 다툼을 일삼기 쉽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경쟁하기 쉽습니다. 남자들은 자기 주먹을 휘두르기 쉽습니다. 남자들은 그것으로 자기의 용기, 자기의 파워, 자기의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가능성이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 주먹을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 마음을 실어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손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이 사람, 이 남성들의 모습이 진정한 용감한 모습이다. 우리 바울의 회원들이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기다림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가능성과 근거는 100% 마련된 거잖아요. 기도를 안 했으면 못 기다리죠.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조바심을 내면서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처리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겁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로 둘러 진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겹겹이 여호와로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내 생명은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피해서 그 요새와 피난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마음을 토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당신께 내가 맡겨놨기 때문에, 응답의 시기까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의 인생길 되어서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남성들 가운데, 우리 바울의 회원들 가운데 이런 기다림의 기도의 사람들로 차고 넘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드리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우리 488장, 우리 새 찬송가는 428장인데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이런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